반갑습니다. 아직 안 어울리죠? 아직은 저도 어색합니다. 네, 불리는 것도 그렇고요. 네, 특별한 때만 입으려고요. 특별한 때만. 아시다시피 이번 노회에서 이번 주에 이제 목사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7분의 목사님들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도 해주시고 축사, 격려사, 또 권면 이런 말씀들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임직식에서 그 설교 본문은 여기 팜플의 초청 순서지였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과 같은 설교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의 설교이기도 하고 선배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해주셨으니까 그 선배 목사님의 설교이기도 하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 붙들린 바울 그리고 생명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그 바울의 마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성령님께 붙들린 삶 그리고 사명이 생명보다 사명을 더 우선시하는 삶 그래서 그 계명을 준행하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생명보다 사명을 그리고 그 사명을 계명을 따라 준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분의 목사님은 격려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마지못해서 목회를 한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하소연들을 듣는다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목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군대도 보면은 그 착출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자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원해서 신학교를 갔고 아내가 3번 말렸는데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신학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결국 자원병인 거죠. 자원해서 한 만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에 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목회는 인상 구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수 받을 때는 여러 기도해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서에서 보면 길게 좀 문장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저 부분이 그 임직시기의 순서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7가지 질문을 노회장 목사님이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손을 오른쪽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보통 세례받을 때 맹세를 하고요. 혼인할 때 맹세를 하고 이 임직할 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라는 거는 깨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로 대답하라고 해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예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서약대로 성실하게 준행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예. 본 장로교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느뇨? 예.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예.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로 맹세하느뇨? 예.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 본 마음에서 발생한 줄로 스스로 인정하느뇨? 예.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역사하기로 일하기로 작정하느뇨? 예.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보이기로 승낙하겠느뇨? 예.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 서약대로 이제 살아가고자 애쓸 텐데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동안은 강도인지 강도산지 약간 부를 때마다 약간 섭짓합니다. 칼만 안 들었지. 예, 그러다가 이제 목사로 불리게 됐는데 이제 아직 호칭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목자님으로 불렸었어요. 목자님 이렇게 선교단체에서는 한나 목자님, 원주 목자님. 근데 사실 이 목사나 목자나 같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포이메네 같고 영어로 하면 셰퍼드, 그 양을 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무리를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 하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더욱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곁에서 한낱 말 심부름이나 했던 아론이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을 합니다. 앞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밟아오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었죠. 사진은 저기 안수받고 선서를 하는 사진이고요.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지난주에도 속건제 할 때 이 한자를 좀 풀었었죠. 한자를 좀 갖고 왔어요. 사실 어린 우리 학생들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뜻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위임식은 영어로 ordination 이렇게 돼 있고, 뭘 맡긴다 하는 위와 또 이것도 또 위임자도 맡긴다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맡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양무리를 맡기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위라는 말이 들어간 게 위원, 위촉식 할 때 위촉, 위탁, 뭐를 부탁할 때 위탁, 대책위를 세운다 위, 그리고 임할 때는 임무, 책임, 그리고 임직할 때 임직식, 그 임이 다 이 임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 절차는 항상 뭔가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밟아갑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28장, 29장에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하나님이 하셨었어요. 이 위임식을 제사장을 세워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이런 순서에 따라서 밟아서 세우라고 옷에 대해서도 28장에 자세하게 나왔었죠. 그거를 오늘 이제 레위기 8장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은 이제 법제 민법상에서도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직식이라고 목사 임직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는. 근데 여기서는 위임식이잖아요. 그게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 목사로서 임직을 한 것이지 위임식을 한 건 아닙니다. 위임식을 한다는 거는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시무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무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소망교회에서 노회로부터 허락 보냄을 받아서 이 교회를 맡은 게 3년 기간 동안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년이나 또는 3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맡게 돼 있습니다. 재신임을 해서 떨어지면 저는 이제 그 시무 목사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3년 후에.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라도 그 후에라도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재신임이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이 세워지면 장로님은 세례교회 25명 중에 한 분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헌법상. 그래서 25인 중에 한 분이 뭐 그 정도 교회가 되겠죠.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당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시무 목사님과 이 7위 장로님이 그러니까 생기게 되면 당회가 구성돼서 그때부터는 미조직 교회가 아니라 조직 교회가 됩니다. 조직 교회가 되면서 이게 위임식이 있는 겁니다. 위임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사람을 하나의 성직자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또 선지자가 있었죠. 삼중직이라 제사장 해볼까요? 제사장, 왕, 그 다음 선지자. 예, 이들이 세움 받을 때는 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우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자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여기 4장 11절에 그가 그랬는데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죠?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입니다. 그 앞서 보면은 그리스도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여기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목자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라고요. 셰퍼드, 목자, 포이맨. 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핍박하던 자이고 포행자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죠.
그는 이제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에 자세하게 또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막 들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첫 장 첫 절에 막 외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파자를 세우십니다. 이건 왜 세우실까요? 여기 12절에 나왔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의 직무의 목적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병들지 않고 병든 몸이 아니라 튼튼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지는 일은 물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딱 잡아갖고 여기 하세요 하면서 세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이 걸렸죠.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예.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하시면서 하다가 교회를 맡기시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움받고 나서도 잘못해서 넘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게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직분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학 때 이렇게 UBF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참 이제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당신 애인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예, 그랬었는데 저희 안 믿는 저희 어머니는 그럼 신학교 가라고 다 놔두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지금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준비를 또 시키신 거를 깨닫습니다. 여러모로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도 이러한 첫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위임식 절차에는 일단 그 결혼식 하객처럼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증인들. 예, 참여자가 이제 일단 승인을 받기 위한 그 절차를 밟지만 보는 사람들이 같이 인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뭔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하게 되겠죠. 익숙하고 바르게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랑과 질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책을 늘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저기 8장이 있는데 저 29장 하나님의 지시가 있죠. 조 부분이랑 요게 딱 마치 거울처럼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시키신 것이 나오고 이 8장에 오면 그것을 그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는 부분과 성막 짓는 부분이 이렇게 쌍이 됐었죠. 예,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가 나왔었고 그 후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출애굽기 29장에 언급된 부분이 그대로
한 글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는 부분이 오늘 8장입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될 거예요. 자, 본론에 해당되는 위임식은 5절부터 35절이 주 내용이고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물론 이 2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 보면 성막을 다 만들었고 이제 사람들도 준비가 됐고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제사제도가 있었잖아요. 5가지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서인자 잊어버리지 않았죠? 번제 드리면 소화가 빠르게 된다. 속속하다. 예. 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예.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거기서 먹을지 안 먹을지, 피는 먹어서는 안 되고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를 말씀하는 그 2번째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 또 반복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7장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이거를 수행하는 사람, 이거를 직접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데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8장, 9장인 거죠. 그런데 10장에 가면 이들이 잘못하잖아요. 예,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8, 9, 10장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한 수행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위임식을 순서대로 하는지 보면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증인들이 다 모였죠.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6절 읽어주실까요?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예.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 여기 제사장을 뭘로? 물로 씻겼다. 예. 이 물로 씻기는데 뭐가 있어요?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죠. 예. 물두멍에 물을 한 대야를 이제 가득 담아놓고 저기에 데려다가 씻기는 겁니다. 아니 어른이 되면 스스로 씻을 수도 있잖아요. 아론과 아들들한테 야 여기서 물이 있으니까 씻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예. 정결 예식인데요. 뭔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예식이죠. 몸 전체를 씻긴 거죠. 그 정결함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 모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로 씻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저녁을 잡수시다가 딱 일어나셔서 겉옷을 딱 벗고 수건을 딱 가져서 허리에 딱 두르셨어요. 딱 묶고는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그 대야를 가져가십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기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씻고는 둘렀던 수건을 이제 풀어서 이제 발을 또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이르렀어요? 시몬 베드로한테 이르렀죠.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걸 너가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알 거야. 아니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주님,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제자들도 어른들이잖아요. 대야 다 갖다 놓고 씻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을 씻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나를 씻을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씻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인증을 받는다는 거죠. 세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세례도 우리 사실 목욕탕, 수영장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영장 들어가서 풍덩하고 나와서 세례 받았어. 이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의 도움을 받아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예식 자체를 통해서 씻는다라는 것을 인치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도 씻음이 필요하죠. 지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랬는데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신발이 우리처럼 양말 신고 우리 운동화 예쁜 거 신고 그렇게 다니질 않았어요. 흙먼지 팔레스타인의 흙먼지를 다 밟으면서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더 더러웠겠죠. 그러면 손님이 어느 집에 가면 그 손님한테 대접하는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씻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발 씻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손 씻는 이런 게 있었다 그러죠. 예. 그 손발을 씻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도 지었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있었던 것은 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제가 9절 읽을 테니 여러분 10절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발을 씻는 것이고 이게 손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의를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불의를 씻어주세요? 주님이 여기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사실 그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나 이런 허물들은 내가 막 끊으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정말 내 힘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도 실패하고 해보려고도 실패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진심으로 그거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 지워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고쳐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씻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죠. 바깥에 나갔다 오면 항상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씻는 데로 가야 되죠. 네. 그렇게 몸 씻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씻음. 자, 이 첫 번째 위임식에 있어서는 이 씻음이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지정된 옷을 입는 것입니다.